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비가 이미 우리 가야 할 길을 미리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몇 킬로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쯤 가면 휴게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비보다 더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그늘을 짙게 해서 시원함을 허락해 주었고 밤에는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미리 알려주셨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시면서도 홍해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도 어디에 샘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는데 있게 하셨고,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 온 애국 군사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북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찬송 소리가 불과 3일 만에 원망 불평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왔던 물은 이미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물이 없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었으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3일째 마라란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찾았던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막상 그 물을 마셔보려고 하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광야에 약 3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물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작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일 전의 사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 앞에 가장 당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것은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나 시험에는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때문에 손해만 보았고 그리고 좋은 것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라는 결코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쓴물이 있었기에 그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쓴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고통은 축복의 원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의 고통이 있었고요, 요백에는 시련의 고통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감옥의 고통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고통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가시의 고통이 있었고, 사도 요한에게는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고통은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마침내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고 물샘 12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대반전의 역사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문제 해결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에게도 마라가 있었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마라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받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찬양,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 없는 사역, 절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자원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라가 주어진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힘듦이, 고통이, 환난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제가 1984년 1월 1일 23살,
지금의 줄어든 나이로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41년째 신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해 오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지금 신나는 교회 모습은 다 기도 응답의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다얀 국방장관은 모든 입수된 정보와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분석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를 팽개치고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다음 안식일 전까지 끝낸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전쟁을 시작해서 안식일 전날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서안과 골란 고원을 다 빼앗았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마라의 쓴물은 반드시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 들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며 나팔을 불고 외치라.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상에게 빌 때는요, 그냥 끊임없이 빌기만 하면 됩니다. 우상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병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치료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마라를 통과하니까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은 마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11km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마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했다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마라의 고통은 길지 않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십니까? 마라에서 넘어져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엘림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마라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림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행진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마라로 인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찬양하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시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마라의 쓴물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엘림은 마라에서 가까이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엘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압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고난을 허락하신 것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또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림은 마라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고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믿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조금의 문제만 생겨도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송했음에도 3일 만에 그 노래하는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신앙의 전철 밟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림은 마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엘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는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가까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가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동탄 채플도 비춰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유를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유를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에서 엘림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다면 엘림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찬송하던 입술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홍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 기적의 은혜의 체험은 3일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원망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함께 엘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